예,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76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 다음에 신성, 인성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예,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운 거를 제목이라도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낮아지심은 6가지가 있다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참 이 부분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요.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이제 총회 헌법에는 신도 개요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아니고 의입니다. 개요. 신도 개요서로 나오는데 그래서 낮아지심은 비하라고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낮아지심이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것. 그래서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6가지 잉태 나심 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 6가지가 낮아지심이다. 그리고 높아지심은 바로 다 이루신 그 의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잘하였도다 아들아 받아주시는 것이 높아지심인데 여기는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활, 승천, 그다음에 보호자 우편에 계심. 그게 이제 제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 제위, 재림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쓰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낮아짐, 높아짐이 또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는 옛날에 우리가 입교할 때 배운 거고, 그다음에 대요리는 주로 가르치는 자, 목회하는 자 이런 분들을 좀 교육용으로 쓰는 게 대요리다. 그렇게 취지가 있지만 사실 대요리, 소요리는 내용이 좀 간략한 걸 소요리라고 하고 내용이 좀 풍부하니까 대요리라고 하고 그게 정설입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괜히 넘겨짚혀서 소요리는 쉽고 대요리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소요리는 쉬우니까 아이들께 가르치고 대요리는 어려우니까 어른들 가르치고 그런 물론 대요리는 조금 이렇게 상세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 그 용도로 더 쓰라고 이렇게 상세한 건 있지만 쉽고 어려운 거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마치 막 1단계는 소요리고 2단계 대요리고 3단계는 무슨 신앙 고백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76가 이제 비하를 조금 낮아지심을 조목조목 보는데 대요리 47문답에 나오는 제가 47 대요리 소요리는 문답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대요리 47문답에 나오는 잉태와 나심의 비하 낮아지심. 그 내용이 오늘은 뭐 간략합니다. 어떨 때는 길고 어떨 때는 짧은데요. 한번 잠깐 같이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낮은 신분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지극히 낮아지셨다. 우리가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 성육신은 바로 잉태입니다. 나심이 성육신이 아니라 잉태가 성육신이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인 가운데 잉태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그 잉태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안 계시던 어떤 존재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잉태라는 것은. 안 계시던 어떤 존재가 새로 시작. 우리는 잉태 때 존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때 영혼이 시작되고 육체가 시작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달리 말하면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물체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에
사람의 본성을 취한단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취하심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취하심이 잉태다.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취하죠. 우리는 취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때가 존재의 시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영혼과 육체의 참 인성을, 참이란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워낙 그냥 이단이 많고, 예수님은 육체로만 예수고 영혼으로만 예수고 이단이 많거든요. 온갖 이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성 혹은 전인, 영혼과 육체의 전인을 취하시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영혼과 육체의 안전한 인간을 취하시고 참 인성을 취하시고, 이 취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지금은 이랬다가 몇 년 후에는 이렇고 마지막 때는 이렇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존하시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공간조차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 그래서 성육신이 뭐냐? 잉태가 뭐냐? 육신으로는 점과 같이 존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생명이. 성령의 작용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였다. 이게 이제 인성입니다. 남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작용으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이 취해지고 그리고 생명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에 속하지 않는 인성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처음부터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인성이 취해짐,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 그래서 인성이 취해지는 순간 신성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고 그 밑에 인자가 되심으로, 요 인자가 이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이 자, 아들 자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많이 읽는 요절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었다 말은 요걸 또 곡해가지고 육체만 되었다 이거예요. 영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사람을 칭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때 육신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럼 A가 B가 됐으니까 이제 B냐?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A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다가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변화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취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했다는 말이 영혼과 육체의 그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인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신인이시다. God man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중보자시죠.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시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란 말은 임재라고도 할 수 있고 완전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광이란 말은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영광입니다. 완전함.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으로 영광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거든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보면 낮은 신분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나셨다. 이것은 뭐 마리아가 어떤 그 당시에 신분이 낮다 이런 것보다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천한 여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 말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고관 대작의 그러한 세속의 세상의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디 낮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그러니까 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잘 봅시다. 아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이는 보냈다고 하지 않겠죠. 존재하시는 분을 보낸 거죠. 영원하신 성자를 보내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됐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영원히 계신 성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이 말은 이게 바로 율법에 복종하신 것이거든요. 이것도 또 낮아지십니다. 이건 이제 이건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잉태와 나심, 성육신은 잉태입니다. 나심이 아니라. 그래서 대속입니다. 나심이 아니라 잉태 때부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잉태 때의 죄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태의 죄까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성의 죄부터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이런 지경 가운데 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잖아요.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표적이거든요. 겸손이죠. 가장 낮은 곳에 오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2대 표적이다 그러면 전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것이 표적이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다. 다른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이것이 표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생명의 값이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역사, 그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잉태가 나심이 낮아지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은 잉태도 나심도 낮아지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